이 시간에는 우리 WRC 때 했던 우리 2강 메시지를 잠깐 우리가 또 그때 같이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WRC 우리 CVDIP 중에 V가 되겠죠. V가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리 보이고 또 그것을 미리 붙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갖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미리 갖는 거다. 미리 보는 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보는 거죠. 절대 언약을 미리 보고 붙잡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는 것을 미리 갖는 거죠. 붙잡는 것이죠. 그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미리 붙잡는 그 키가 뭐냐?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시대에 어떤 저주와 재앙과 전쟁과 무슨 일이 다 있어도 영적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미리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걸 딱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세계복음화 하실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는 거죠. 그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봤느냐?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요셉은 뭘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감옥 안에서도 영적 시스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 그걸 갖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 뭐 생각합니까? 인생 종쳤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쵸? 낙심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미리, 비전을 미리 갖고 있었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바로 왕이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 함께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안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 하나님 주시는 언약 이걸 안 붙잡고 안 갖고 있으니까 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속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속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또 언제 그렇게 봤느냐? 다윗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때가 언제냐? 정말 이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럴 때입니다. 또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른 게 구한 게 아니에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걸 구한 줄 믿습니다. 또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누굴 보내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다니엘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과 하나님이 하실 걸 붙잡고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미리 딱 보고 있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고 카베나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을 미리 갖게 되고 그 힘을 갖고 있으면 그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3단체가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그 작품이 뭐냐? 접신 상태에서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던 그 마이클 잭슨이 이게 세계 그 음악 가지고 히트를 쳤느냐? 계속 공동묘지가 갖고 접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이 임하니까 막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소와 성 착취를 하고 폭행을 하고 여기에 또 영적 문제가 딱 결부되는 거지. 지금 세상에 이렇게 3단체들이 접신하면서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막 만들어내고 영향을 주고 있어. 이거를 능가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절대 언약이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리 비전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 그것을 미리 본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뭘로 보여져야 되느냐? 올 비전으로. 모든 것이 올 비전으로. 아, 저기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게 비전으로 딱 보여져야 되죠. 그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각인되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뿌리 내려지면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체질되면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계속해서 14대 내려가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죠. 뭘 놓쳤을까요? 사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해요. 막 힘드니까 우상 숭배할 때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막 또 전쟁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또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일어나게 하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그게 14명의 사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 고통과 축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태를 막으시고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아들 말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해야 되겠다.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내 꿈, 내 욕망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고 누구 비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리고 성전으로 이제 젖을 떼면서 어디로 보내요? 성전으로,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요. 이게 어마어마한 부모의, 언약 가진 부모로부터 나라를 살리는 일이 시작되어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봤는데, 제대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에게 뭘 맡겨요? 말하자면 목장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목동 일을 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빈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돌을 던지면서 짐승과 싸우면서 양 한 마리 뺏기지 않는 기능과 실력을 기르고, 쉽게 말하면 뭐죠?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이걸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18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증표를 받아와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증표를 받아오라. 제대로 된 비전을 보게 한 겁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증표를 받아오라 그럴 때 뭘 보게 한 겁니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실 거를 붙잡고 오라는 거예요. 그 이새가 대단한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중직자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뭐가 딱 돼야 되냐면, 세상 나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세상 나라의 배후에 무슨 나라죠? 사탄의 나라. 그걸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 이걸 딱 가지고 이걸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후대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럼 우리 렘넌트 당사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역입니다.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느냐?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 19절까지 보면 누구 얘기냐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잘 때 계속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고 막 달려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누워라. 또 눕게 되죠.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고 또 막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또 와서 또 자요. 언약궤 옆에서.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어떻게 되죠? 벌떡 일어나고 또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다른 건 다 잘못했는데 하나 잘한 거 있어요. 뭐죠? 내가 너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라. 엘리 제사장의 잘한 거 그거 하나예요. 뭘 듣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준 거예요. 우리 후대에게 뭘 듣게 해줘야 됩니까? 맞아요. 그걸 듣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게 해줘야 돼요. 교회 와서 목사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누구 말을 들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리면서 뭘 붙잡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뭘 붙잡을 수 있도록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인물이 나올까요?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붙잡았다,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비전이 보여지는데 그걸 미리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면서 기능을 준비했어요. 돌 던지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기능 서밋 응답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으면서 실력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2절 또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을 때 기름 부으면 그 이후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기록할 만큼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것 가지고 시를 쓰고 찬양을 했어요. 누가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뭐 했다는 얘기죠? 계속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했다는 얘기는 글로 남기고 시를 쓰고 찬양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지성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능으로 또 연결되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미스바 운동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말씀 전하고 이 지역 가서 말씀 전하고 안 되겠다. 이제는 미스바로 다 모여라. 모이는데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오직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자. 그랬더니 미스바로 모이는데 우상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인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뭐 합니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지금 만나면 전쟁이라는 정말 가장 국가적인 재앙이 왔는데 그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니까 코로나19 재앙이 되니까 막 전염병 확산된다고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비대면이라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사무엘 시대 때는 함께 미스바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젊은 사람들은 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남아있는 사람들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피하고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본 사람이, 미리 갖고 있는 사람이, 피 언약을 갖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재앙을 무너뜨릴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는 골리앗이 와가지고 1대1로 붙자. 네. 그래서 1대1로 결판 내자는 거예요. 다 싸울 필요 없이 너희들이 나를 꺾으면 우리가 너에게 항복하고,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들은 다 우리 것이 되고, 막 그렇게 놀려대고 이러니까 누구도 겁이 나서 안 가는데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이 나갈 때 뭘 붙잡고 나갑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있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언약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붙이면 저거는 반드시 세상 말로 돼진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딱 갖고 간 거예요. 그럴 만한 하나님 또 힘을 주셨어요. 영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라 기능의 힘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골리앗을 단판에 꺾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소문나거든요. 나갈 때 뭐라고 나갑니까?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나간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모독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붙이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기도 전에 돌에 맞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딱 미리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랩런트를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본 거예요. 뭘 봤느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언약궤를 뺏겼다가 그 언약궤 가지고 간 블레셋에 계속 재앙이 내려서 나중에 돌아온 거. 근데 그 언약궤가 비 맞고 있는 거.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부을 때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됐을 때도 뭐죠? 왕궁에 지내면서 편하게 살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 언약궤를 성전에 갖고 들어올 때요, 옷을 벗고 춤을 추면서 막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우리 왕이 이렇게 돌았다고 얼마나 다윗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는지 그게 소문나는 바람에 평생 생갑으로 지냈어요. 네, 별장 하나 주고 절대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렘넌트가 나오길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의 배우자가 누굽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데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뭘 듣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엘리가 잘한 게 없어요. 자녀들이 다 언약 전달이 안 돼가지고 성전에 오는 거, 그 성물 갖고 오는 거 미리 막 좋은 거 다 빼다가 갈고리로 깨어서 미리 갖고 가고 그러는데 잘한 게 하나 있다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 거, 그거 하나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모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뭘 들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하면 율법의 그 캐릭터 가지고 이건 잘한 거고 못한 거고 선과 악만 가르치면 그 아이는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중에 죽어버리거든요. 지금 세상에 있는 수많은 뉴스가 뭐죠?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그거 갖고는요, 세계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숨겨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본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 이런 걸 보면서, 고백을 보면서 가장 그 힘들 때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가고 있을 때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면서 그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왕이 됐을 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뭘 갖고 있는 겁니까?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왕궁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 놓치고 막 편하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막 휘둘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어릴 때부터 양치면서 찬양하고 하니까 뭐가 되죠? 성령 충만하니까 사울 왕이 악신 들렸을 때 가서 찬양할 때의 악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2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후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면 그 메시지를 붙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비전으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뭔지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언약궤 속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돌 비판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게 뭐죠?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되신 돌 비판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모두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게 언약궤 속에 있었단 얘기입니다.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언약궤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합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다윗 왕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시대를 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걸 미리 갖고 있을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 렘넌트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힘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절대 비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 곁에 누웠던 사무엘, 언약궤의 사건을 보았던 사무엘과 다윗, 언약궤를 둘 성전을, 그 중요한 언약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절대 비전으로 딱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봤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그게 성전이었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그걸 누가요? 사무엘이 가지고 미스바 운동하는, 미스바 운동이 뭐냐?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복 달라고 빌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만큼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냐?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내 사업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어떤 집사님 또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어떤 목사님도 가서 물어보고, 어디다 개척해야 잘 될지 안 될지. 세상 말로 쪽팔리는 일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그 반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도록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고 피 언약을 붙잡자.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 전 백성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나라에 뭐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게 만드셨어요.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하나님 이 땅의 재앙을 막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 렘넌트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뭘 붙잡도록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붙잡고 미리 가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 사건이 단번에 일어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리니까 전 세계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뭐죠?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터뜨리셔야 갖고 세계복음화는 소문이 쫙 퍼지게 만드는 그 사건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각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든든하게 만드는 성막운동, 이때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오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성전운동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성전에 준비하면서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전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전을 붙잡아라. 절대 비전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절대 비전이에요.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할 그 계획이 보여지는데 이것을 이루려니까 미리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뭐죠? 영적 시스템.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기도하고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시스템 속에서 계속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때마다 시대 재앙을 막으며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 살리는 일꾼이요, 현장 살리는 일꾼이요,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직장이 살아나고 사업 현장이 살아나고 237 나라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